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장 60절까지인데요. 우리 6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규제에 빠짐으로 필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대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기들 그레인인 안덱산드리아인 길리기아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다 하고 그의 말에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이 있고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나가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은 말씀의 음성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 개혁의 모델은 초대교회인데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양과 염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우리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구별하실까요? 예수님이 구별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무엇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교회에 내놔서 가난한 사람들과 서로 공유하며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누구는 받았는데 누구는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도들이 있어도 교회 안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결하는 자일까요? 말씀에 따라 사랑으로 해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두 집단이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기 유대 지역의 본토에 살았던 사람들로 아람어를 쓰거나 히브리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 두 부류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은 구제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고대 사회의 고아와 과부는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구제 양식을 나눠주고 교회가 주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받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쟁에 대한 사도들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그냥 착착착착 군대처럼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강압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만약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줄 착착착 맞추면서 앞에부터 착착착착 채워나가가지고 그래서 박수 칠 때도 그냥 동일한 모습으로 착착착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목청이 터지도록 일사불란하게 기도하면은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은 예?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공산당이라든지 안 그럼 저기 우산동에 있나요? 거기 신천지 집회 가보면 그렇습니다. 또 그 구원파들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은 방석을 쫙 깔아놓고요. 줄을 쫙 맞춰놓고 그리고선 다 무릎 꿇고서는 거기서 집회에 참여해요. 집회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인데요. 다 무릎 꿇고 버티며 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말씀을 들을 때 어디 감히 의지에 앉거나 예? 안 그러면 양반다리 앉고 앉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어떻게 들을까요? 다 무릎을 꿇고 중간에 생리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기저귀 차고 해요. 기저귀 차고. 예. 그러니 보통 인내심이 아니면 거기 있기도 힘듭니다. 예. 그러니 그런 것들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그러나 그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공동체가 교회인들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도록 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계속 구제를 했으면요, 아나니와 삽비라 때처럼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죽이면 되죠, 그렇지?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불평불만하냐고. 그런데 사도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에 전념한다면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당연히 선행하는 선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선행을 할 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선행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 준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를 해야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쏙 빠져버리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7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재판받으셨던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7장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7장을 아주 정독을 하시고요,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숙제예요. 그리고 우리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최초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한 말이 뭐냐, 너희가 광야에서랑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다라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 순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외친 세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에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말하고 너희가 한 번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또한 선지자들이 전한 그 의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말할 때 청중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이를 갈고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광분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을 들어서 치기 시작합니다.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인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죠. 아주 비참하고 끔찍합니다. 돌에 맞아서 살이 찢기고 터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형벌이 돌에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신 분이신데요. 앉아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벌떡 서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을 보시고 그 영혼을 기다리시며 서 계신 겁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주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서 계신 것을 보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잠들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부르셔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그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 안 믿어서 다 지옥 갔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재판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신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아니면 지옥 가면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했는데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 한 사람이 있었죠. 집사님을 죽이는 증인들의 옷을 들고 서서 마지막 새 음성을 생생하게 들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지만 이를 갈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요, 그들이 찔림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탁월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은혜를 주지 않으시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마음에 찔려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땐 반드시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너에게 들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나에게 들으라고 하실 말씀. 말씀을 듣고 찔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이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어요. 순교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새 마디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세 마디가 바로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외친 그 외침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생명이 다하도록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최초의 사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봤나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삶의 순간순간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고난이 오고 나의 삶의 궁지에 몰렸을 때 어디를 바라보는 자일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늘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며 저 영광의 보좌를 직시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스데반 집사님도 눈을 열어 하늘을 보며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믿음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이 하늘의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주님께 그 생명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인생을 가장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돈 앞에 사람 앞에 굴복시키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생명 다하는 순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았던 청년 바울은 그의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서 한 고백이에요. 그 눈에 하늘이 선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맞기 전에 디모데에게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맞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인데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섬기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지자는 외치는 거죠. 가난해도 부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공산당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가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데요. 광주의 양림교회에 박성현 목사님이 계셨어요. 공산당이 이 목사님 가족을 죽이려고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 가정에는요, 장모님도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었고 사모님과 그리고 어린 아들 이 네 식구가 공산당에게 잡혀갔는데요.
그 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여자아이도 잡혀가서 5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우리 가족은 4명인데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은 마땅하지만 식모는 무슨 죄가 있냐 풀어달라고 해서 그 식모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목사님 가정이 어떻게 순교를 하였는지를 증언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먼저 이 장모님을 죽이고 사모님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어린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시 후면 하늘나라에서 어머님도 나도 만날 것이니 눈을 들어 하늘을 보거라 라고 말하며 공산당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하셨어요. 그러면서 피를 쏟으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절망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 앞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은 생명 다하도록 사랑하였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아름다운 향기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마지막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며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용서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서 성도들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감옥에서 형장에 이슬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했던 이 최봉석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신사참배하고 창씨개명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야 풀려날 수 있는데요. 그러니 감옥에서 고집 부리면 간수들이 와서 고문하고 형사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도 노인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고문을 당하시죠. 고문할 때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소리쳐요.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러니 형사가 안타까워가지고 조용히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고문할 때 나 죽네 나 죽네 하셔야 그래서 살살하고 풀어줄 텐데 예수천당하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목까지 예수가 차서 건들기만 하면 예수분이 나오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 성도는 우리 안에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될까요? 예수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심령에 지금 무엇이 차고 있느냐?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나올까요? 걱정이 나옵니다.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 원망이 나오고요.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미움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 사람 찔러보면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건드리기만 하여도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그 사람 속엔 그게 가득 차 있구나. 그러나 스테반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원수들에까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안에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라고 통렬하게 책망했지만, 그러나 그 설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심판을 피하기 바라는 사랑으로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 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요. 12장에서 사랑장으로 넘어가 은사장에서 사랑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더 큰 은사.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6.25 때 황해도의 봉산교회에서 장로님이 7분 계셨는데요. 4분이 순교하셨습니다. 그 중에 강덕기 장로님은 공산당이 나무에 묶어놓고 두 눈을 빼버렸어요. 두 눈을 빼버려서 피눈물이 쏟아져 나오죠.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 장로님을 풀어가지고서는 집으로 모셨습니다. 며칠 살지 못하겠죠. 그 끙끙 앓고 계시면서도 장로님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내가 두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후에 공산당이 물러가고 국군이 진격하여서 그 장로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공산당 청년단원들을 붙잡았습니다. 나무에 묶어놓고 국군이 똑같이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장로님 아들을 데려다가 원수를 갚아라 그랬는데요. 그 아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를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눈물 흘리며 그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반 집사님은 마지막 수간에도 산 소망이 넘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소망 중에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확신의 기도예요. 살려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 땅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자들에 관하여선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숨질 때 되도록 성도는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산소망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시체를 수습하여 장례를 치를 때 크게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찬송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장례식장에서 찬양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으로 호화 여객선이 돼서,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는 그런 그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2223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합니다. 그래서 선장은 조난 위기를 알리고 가파니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날 밤이 주일 밤이었어요. 구조선이 왔고, 그리고 그 피난할 수 있는 배를 타는데 탈 수 있는 사람이 7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어떻게 결단했느냐, 여자와 아이들은 태우고 우리는 남자,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 울려 퍼지는 찬송이 있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며 그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됐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십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이고, 로마 제국이 300년 동안 10번의 대박해를 했음에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과 시험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 북한에서는요, 공산당 정부에 밑보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 곳곳에 있는데 수만 명씩 거기에 한 지역이 돼서 나가지는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강제 노동을 하며 짐승처럼 삽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엔 교회가 다 그 선전용 교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느냐 하면, 탈북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나만 편안하자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내 배를 채우며 살겠습니까 하며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선교하시는 분들은 뭐 빵 공장 만들고 쌀 보내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내주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생명 다하도록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수태반 집사님 본받아서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이 땅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우리가 숨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되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